오늘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예. 아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8장인데 오늘 24장이니까 이제 다음 달 중에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그 서신서가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책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이제 사도들의 선포가 되었는지, 그것이 같은 것인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좋은 구절 몇 구절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몇 구절 가지고도 은혜 받고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들을 전체 맥락 속에서 알아야지 그 말씀의 가치와 쓰일 자리를 알게 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 한 말씀 가운데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딱 부러지게 살아라는 말로 듣고 그것을 인생 모토로 삼은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꽤 많습니다. 예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얼마나 딱 부러진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은 앞뒤 맥락에서 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맹세할 수 있는 게 없다. 인간은 오늘 이랬다가 내일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로 말 끝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지 말라는 뜻과는 반대로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아닌 건 아니다 하지 뭐 절대로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알면 뜻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구절 따서 내가 기억해 두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의적인 해석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쭉 봐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됩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뜻이구나 싶었던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로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을 알고 로마서를 알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그리고 지나온 많은 사람의 그 경험, 그 흐름 속에서 알아야지 내가 어디 있는지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자리매김이 돼야 좌표를 찍을 수 있어야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다. 우리만이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23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이 왜 폭력적이고 사악하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 위에 서서 하나님 같이 되어 있고 억압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종교인들, 왜 그런가? 자기 신념이 절대화되면은 그 사악한 수단까지도 정당화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종교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거짓 송사를 하는데, 이렇게 거짓 송사가 가득 찰 때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가? 거짓 송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소망,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천부장이나 총독, 이방인들이 이제 바울을 살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바울을 살리는데 쓰여지게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수님도 말씀 중에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안 식구는 그래도 가까운 것이잖아요. 또 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달라도 사촌 정도는 여길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더 원수같이 대하게 되거든요. 이방인들은 뭐 그냥 그런가 하고 보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더 원수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눈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심취해 있다는 것이 한면으로는 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면으로는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는 천부장이 이제 보호를 하다가, 이제 천부장이 처음 22장에서는 군중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유대 공회 앞에서 하고, 그리고 오늘 24장은 이제 유대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가 이 6장이면은 사도행전의 5분의 1이 넘습니다. 이 긴장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바울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바울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일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를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상급 법원으로 가는데, 로마 법정에 서니까 이제 변호사도 등장을 합니다.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과 이제 소송하는 데 서 있고, 바울은 혼자서 이제 자기를 이제 변론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재판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광경을 요즘도 보지만은, 이 변호사는 이제 소송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세련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바울을 부르며 더둘러가 이제 고발해서 이제 이 바울을 송사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인사말을 얼마나 능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변호사니까 이제 헬라 말에도 능통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샀으니까 유대인 사정도 잘 아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총독 앞에서 이제 이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이 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벨릭서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이제 대강 말씀드립니다. 이 얼마나 세련된 말입니까?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유대 역사에서는 악명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당신을 인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당신의 성견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누립니다 했는데, 이 벨릭스는 이제 피해 대학살이라고 유대 반란을 진압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로마에는 큰 신임을 얻고 유대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치를 들게 한 이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 받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뇌물 받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변호사가 지금 말을 얼마나 큰 압으로 시작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천하를 소동하고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총독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소요와 전염병입니다. 이 전체가 엉망이 되는 이걸 가장 무서워하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걸 가지고 고소하고 있죠. 이 송사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같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소동케 하고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말만 들어서는 총독도 움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라 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건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목들로 이제 거짓 송사를 하는데, 이 말을 보면은 어찌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라는 말로 들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고 하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을 하는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다 교묘하게 거짓인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무서운 거지. 무조건 거짓말을 막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묘한 거짓말, 사실 같은데 거짓말, 이런 말을 사람은 어리석게도 한쪽 말만 들으면 그런가 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듣기 전에, 양쪽 말 다 듣기 전에는 무엇도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들으면 솔깃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은 또 믿고 싶은 걸 믿기 때문에 해명해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모든 율법을 함축해서 10개로 만들면은 10개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그중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이 왜 십계명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항상 분쟁 속에 거짓 증거라는 것이 난무하기 때문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면은, 나 혼자만 미워하면 내가 나쁜 놈인가 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꼭 동조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그대로 갖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송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말을 부풀려서라도 지어내서라도 미워지도록 만들게 싶은 것이 그 사람입니다. 이건 악당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본성 속에 누구라도 그러는 거죠. 나 미운 사람,
옆에서 같이 미워해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친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같이 미워지는 거거든. 사람은 진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사람들 앞에 사실을 밝혀도 거짓 증거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침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본 이제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니까 그 말만 듣고 주둥이를 쳐라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당장 발끈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율법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 율법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한 사람의 증거만 믿지 말라. 두세 사람이 증거해야 그때 증거로 채택해라. 요즘 법이 율법에도, 수천 년 전에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변론해 주면서 너희 율법에는 우리 율법에는 본인의 증거를 듣지 않고 본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판단하느냐, 율법에 그런 게 있냐 하고 되묻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정말 지키면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재판할 수가 없고 바울처럼 이렇게 막 여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바울의 해명이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12일밖에 안 된다, 지금. 12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누구와 변론한 적이 있으며 소동한 적이 있냐? 단지 나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악인과 선인의 부활을 나는 믿고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이 끄리낌이 없기를 난 힘써 살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결례를 행했고 우리 민족을 도우려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온 것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을 듣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꾼 사람이 있냐? 전혀 그런 것이 안 나오거든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총독 벨릭스는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로마 법으로는 바울을 정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금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유대 총독은, 이 총독은 아내,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라는 것도 나오고 이 여자가 나옵니다. 자세히 이야기 드릴 건 없지만은 이 여자는 마치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한 것처럼 이 총독의 문란의 상징인 것처럼 세 번째 아내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유대 여자라서 같이 바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도를 듣는데 바울이 2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우리가 기다렸던 죽은 자의 소망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지금 벨릭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벨릭스는 온갖 악을 저지른 왕이 총독이고, 그리고 돈과 정욕으로 아내를 많이 두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벨릭스 들으라고 한 말이고, 전부 다 사실 찔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와 돈에 탐닉 가득하니까 이 말을 듣고 25절에 뒤에 보면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찔림이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했는데, 이제 이 누가의 해석은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계속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벨릭스가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어디서 맡았습니까? 아까 바울의 증거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온 것 뿐이다. 이랬으니까 이제 돈 냄새를 맡아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죽일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찔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이 바울을 송사한 그 도둘로라는 변호사 이야기, 얼마나 달콤한 말로 시작을 합니까? 당신을 인해서 태평성대를 우린 누립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바울은 의와 절제도 들어갑니다. 절제와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맞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 말은 뭡니까? 나한테 잘 보여봐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그런 권세를, 그런 권한이 너한테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바울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찔리도록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여진 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데,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진실을 알아줄 것인가 보다 진실한 사람이란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진실을 들어도 자기 믿는 바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아도 유대인들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바라는 것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하고 하는 것이 무익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죄를 난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앞에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거짓 송사와 오해를 바꾸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진실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요셉은 강간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상황에서 이집트 감옥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됐는데, 이제 왕에게 다시 이제 복직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부탁을 했습니다. 나가거든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풀려나니까 뭐 좋다, 가면 내가 네 이야기 하겠다 했겠죠. 근데 풀려나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자기 사정이 바쁘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제 꿈 해몽을 해야 되는, 바로의 꿈 해몽을 해야 되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명하고 바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감옥을 가고 바로에게 서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신 것 뿐이고, 그 진실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쓰신 것이죠. 억울함이 받아들여지고 오해가 풀려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와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다 오해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의인의 뼈를 꺾지 않으신다 하신 것처럼 진실이 하나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이제 오해됐단 말이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고 죽었다는 겁니다. 뭐 오해를 다 풀고 간 것도 아니고 오해된 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한 이 사람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질고를 이 사람에게 씌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사람을 쓰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실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이 아벨 이후로 신원하는 피가 제단에 가득 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가득 찬 거죠. 약자의 억울함. 이건 어느 시대의 일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은 뭐 더 했겠죠. 빼앗기고 죽임 당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그 억울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질고를 억울하게 죽는 예수님에게 지우셔서 더 낫게 말하는 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 세상의 영광 밖으로 내쫓아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 안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다 씻겨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밝힌다고 다녀야 되지도 않는 일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주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를 변명하던 아무 유익이 없는데 작정하고 죽이려고 들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신 것처럼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바울이 간 길, 정말 이제 복음의 소망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이 허물어져서 멸시했던 이방인들, 죄인의 개수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새로운 눈이 열려서 가는 길에 또 반대로 자기를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매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였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바울의 이동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 바울을 움직여서 결국 이제 사도행전 끝에 로마로까지 가게 하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23장에도 그랬지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뭐 오해를 받고 있다, 억울하다, 이게 문제가 아닌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해받은 이 사람은 오히려 이걸 인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흘러가게 해서 배척하는 데서 또 다른 데로 흘러가고 막힌 데서 또 둘러가게 해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물길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 나를 몰라주는 것,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길에 다 있었던 것임을 알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고 묻혀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 배척받아 밀려나서 땅끝으로 가는 이 한 사람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바울의 고난의 길,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고 참으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 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 억울함이 가득 찬 세상이고 오해가 가득 찬 세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진실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으로 흘러가는 복된 일로 바꿔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택교회 이렇게 매달 모이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난한 마음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